자, 아까 마가복음 2장 5절만 좀 띄워주실래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띄워놔 보세요. 계속. 그거 계속 띄워놔 보세요. 여기 보면 중풍병자가 있어요. 중풍병자도 중증이에요. 중증. 그래서 스스로 생각은 있고 마음은 있지만 스스로 일어나서 이렇게 행동할 수 없는 게 중풍병자예요. 그 지역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죠. 소경도 눈 뜨고 문둥병자도 낫고, 그러니까 자기도 가면 이 병을 하나님 고쳐줄 수도, 예수님이 고쳐줄 수도 있다, 이런 마음도 들었고. 근데 갈 수가 없어요. 왜?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중풍병자라. 그때 친구인지 친척이 4명이 들것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너 저 예수님한테 가면 이 동네 예수님 오셨는데 너 낫을 수 있어, 가자. 그러니까 그래 나 좀 데려가줘 했겠죠. 들것에 태워서 4명이 들고 왔는데, 문제는 그 집에 벌써 사람들이, 구경꾼들이, 병자들이 뭐 예수님 만나려고 막 가득 찼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 혼자 몸으로도 들어갈 수 없는데 들것 들고 어떻게 들어가? 근데 여러분, 이들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 시작.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층으로, 지붕으로 올라가요. 이스라엘 지붕은 평평하고 뭐 옛날 우리나라 초가집이 평평하다 생각하면 돼. 가서 뜯었어요. 예수님 계신 방에다가 줄로, 여러분 보통 일은 아니죠. 이게 이 들것째 환자를 데리고 올라가서 이거 내리는 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저 5절. 예수님이 첫째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환자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에요. 들것에 데리고 온 모든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두 번째, 그들이 예수님에게 왜 갔어요? 뭐 때문에 갔어요? 병 나으려고. 저는요, 쉬운 것만 물어봐. 긴장하지 마셔요. 그리고 조금 어렵다 싶으면 정답을 가르쳐주고 물어봐. 네, 한번 물어볼게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왜 갔어? 병 고치려고 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영혼 구원을 해주시고, 나중에 소자야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냥 일어나서 다 완전히 치료가 돼서 걸어갔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이에요. 먼저 영혼 구원.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도 영혼 구원이에요. 그들의 믿음을, 전도한 그들의 믿음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영혼 구원해 주시. 저는요, 이게 전도라고 생각해요. 예. 여러분은 오늘 저녁에 심야기도 잘 오셨고, 제가 이제 1시간 정도 제가 이제 전도에 대한 얘기하러 왔어요. 대전서부터 전도 얘기하려고. 새로 오신 분들도 말씀 잘 듣고, 여러분 말씀을 깨달음, 이게 이 은혜 받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깨닫는 거. 두 번째, 여기서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겠다 결심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것까지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거를 실천할 때 열매가 있고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거지만, 이제 지금 여러분 전도 지금 운동 기간이니까 실천하시면 올해 틀림없이 여러분 1명은 전도할 수 있어요. 1명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얘기를 잘 들으시고, 아까는 목자들만 들어서 그런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1명도 안 졸았고 딴짓하는 사람도 없었고, 근데 이제 학구파는 적은 것 같았어. 적는 사람은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잘 들어서 여러분 전도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기 아까 찬송 인도하신 분은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아니 그러냐고. 혹시 이사 올 일이 있으면 대전으로 오셔. 딱 대전 스타일이야. 우리 교회 스타일이에요. 열정도 있고 찬양도 인도 잘하시고 아이고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요. 혹시 이사할 일 있으면 여기 있는 게 제일 좋고 보니까 이게 찬양단들이 자연스러우면서도 열정이 있고 은혜가 있잖아요. 그게 최고예요. 뭐 멋지게 이렇게 차려입고 막 이렇게 어떤 폼 잡고 이런 거 아니야. 뚝배기 된장 스타일로 우리 교회도 그렇거든요. 그 진짜 은혜가 있어. 예, 그래요. 제가 여러분 전도 얘기하러 왔는데 아까 했던 거 조금만 복습하면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요. 어렵다. 아니에요. 전도는 쉬워요. 예수 믿으세요. 그것도 전도고 전도 대상자 위에 기도하는 것도 전도고 꼭 우리는 데리고 와서 여기다 앉혀 있어야만 전도다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농사 짓는데 추수만 전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풀 뽑고 물 주고 이것도 다 전도예요. 아멘. 그래서 전도는 이 과정이고 단계가 있는 거다. 그냥 한 번에 탁 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정말로 중요한 게 전도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다. 한 번 예수 믿어 그래서 오는 게 아니다. 그렇게 오는 사람도 없고 혹시 오면 그 사람은 금방 가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통계를 통해서 볼 때 복음을 듣고 초청을 받고 전도를 예수 믿자고 전도를 듣고 몇 번 할 때 열매가 있다고 그랬어요? 7번이었어요. 평균이. 그러니까 한 번, 두 번에 끝내지 말고 내가 최소한 7번은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전도는 말로 하는 걸로 하는데 아니다. 말은 나중에 다 익으면 초대하는 거지 행동으로 하는 거다. 섬김으로 하는 거다. 뭔가 미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꾸 말로도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그냥 아주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설명해갖고 전도하는 게 절대로 아니다. 행동을 보고 오고 우리의 섬김을 보고 온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생짜배기들이 교회 와서 내가 물어봐요. 꼭 어떻게 왔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대답은 나를 데리고 온 저 사람이 너무 잘해줘서요. 나한테 너무 잘해줘서요. 그거예요 전도가. 따라해보세요. 너무 잘해줘서요. 여러분이 전도해 온 사람들이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됐어요? 어떻게 해서 교회 나올 마음을 가졌어요? 그럴 때 그들이 이분이요 너무 잘해줘서요. 저를 데리고 온 이 사람이요 너무 잘해줘서요. 그런 대답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최소한 여기 오신 분들은 올해 이날 꼭 한 명씩 전도하면 이 교회가 확 달라질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기를 주목하실 거예요. 성진교회를 주목하시고 축복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온 관심이 영혼 구원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여러분 한 명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9명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게 이제 잔치 벌이는 말씀 중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명 전도해서 오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하늘나라의 천군천사와 함께 잔치하신다. 너무 기뻐서 여러분 때문에 하늘나라 잔치가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깨닫자. 그리고 결심하자. 그리고 실천하자. 제가 지금 이제 전도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관계전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앞에 하나 더 붙어야 돼요. 함께하는 관계전도가 돼요. 목장에서 함께하는. 여러분 아까 제가 저걸 전도라고 그랬잖아요. 저 중풍병자 그 낫은 걸. 여러분
중풍병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영적 상태는 중풍병자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불교 오래 믿는 사람들도 집에 우환이 있고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럼 내가 교회 가야 되나? 내가 예수 믿어야 되나? 그러면 이게 없어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는 전부 생짜들이 와가지고 장로님도 되고 막 그래갖고 난 그들하고 수없이 얘기해봐갖고요, 우리 교회 불교 10년 믿다 온 사람은 명함도 못 내밀어요. 거의 중처럼 살다 온 사람들이 많아서. 정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이순재 권사님이라고 절에서 거의 37년 살다가 오신 분이 있는데, 그런 얘기는 지금 할 시간이 없는데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분 지금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나와서 제일 오래 기도하고 가시는 권사님이에요. 근데 물어봤어요. 권사님, 절에서 그렇게 살다시피 했는데 혹시 교회 나오고 싶을 때 없었어요? 있었어요, 목사님. 그렇게 남편이 사업이 곤두박질 치고 자식들이 속썩이고 사고가 날 땐 내가 종교를 잘못 선택했나? 내가 교회 다녀야 되나? 예수 믿어야 되나? 그럴 때가 있었대요. 근데 자기 발로 여길 못 와. 왜? 중풍병자니까. 영적인 중풍병자니까 마음은, 생각은. 그때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들것 들고 가서. 아멘? 혼자가 아니라 넷이. 그게 뭐야? 목장이에요, 목장. 여러분, 목장에서 돈 모아서 들것 하나씩 사놓으세요. 그런 사람 있으면.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목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 4명을 인도해갖고, 야, 저기 중풍병자 있는데 예수님 오셨다니까 우리 가서 4명, 우리 목장 식구 들것 가지고 가서 태워갖고 가자. 목자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데리고 왔어요. 사람들이 꽉 차고 들어갈 수가 없네. 그때 목자가 중요한 거예요. 야, 지붕으로 올라가서 예수님 계신 곳에 달아내리자. 그게 목자예요. 에이, 틀렸다, 야, 가자야.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저기 계신데 우리가 보기에, 그러고 그 목자예요. 그래 달아내리니까 예수님이 그 목자와 목원들과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전도라니까. 여러분, 어느 날 자원에서 이렇게 온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이미 교회를 다녔든지 교회에 들었든지 뭐 이래서 오는 거지, 예수 전혀 안 믿던 사람이 어느 날 자원에서 나 교회 다녀야지 그러고 오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교회 27년 됐는데 개척해서 1년에 700~800명씩 등록하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 없었어요. 다 들것 가지고 가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이 참 중요한 거고, 목장에서 함께하는 관계전도, 목장에서 함께하는 관계전도 한번 해보세요. 시작.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고착되어 있는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깨닫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전도는 한마디로 농사 짓듯이 하는 거다. 이건 뭐냐면 과정이 있고 단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농사는 다 이게 씨 뿌리고 농약 비료 주고 단계가 있듯이 전도도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 단계를 제가 빨리빨리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 잘 듣고 이해하시고 결심하시고 실천하셔서 요대로만 하면 여러분 올해 한 명 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이 농사라고 하는 것은 씨가 있고 밭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최소한 이 두 가지는 좋아야 되는데, 우리가 전도 농사를 지려고 하는 씨는 뭐예요? 말씀, 복음. 그렇죠? 우리 전도 농사지니까 복음, 말씀.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 말씀이 좋아요, 안 좋아요? 잘 몰라요? 이 말씀이, 복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요쪽은 경상도나 전라도고 요쪽은 충청도구나.
우리는요, 웬만하면 대답 안 합니다. 우리는 뭐 아무 이름으로 대답 안 해요. 우리 충청도는요, 나중에 그려 이렇게 한마디. 여기 충청도면 네. 충청도에도 웬만하면 한마디씩 대답하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 복음은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지요. 너무 좋은 능력이고 기적이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좋은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전하는데 왜 받아들이질 않을까? 밭이 안 좋아. 밭이. 예수님 말씀대로 씨 뿌리는 비유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지금 마음밭이 길가처럼 딱딱하고. 길가. 왜? 밟혀서. 누구에게 밟혀서? 사람들에게 밟혀서 딱딱해. 그 다음에 둘째, 돌덩이들이 있어. 돌밭. 정태기 목사님은 사람들 사이에 돌이 뭐냐면 상처 덩어리, 분노 덩어리, 미움 덩어리.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들이 돌덩이처럼 들어박혀 있어가지고요, 복음을 말씀을 들어도 잠깐 은혜는 받지만 이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대. 그렇잖아요. 그럴듯하죠. 우리 안에 돌덩이들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가시떨기들이 가득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씨는 너무 좋은데 밭이 이런 밭이니까 이런 데다 씨를 한 추럭 부으면 이게 무슨 열매가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전도 방법은 밭은 전혀 고려 안 하고 씨만 많이 뿌리는. 그렇죠? 제가 대한민국에 목회 처음 시작하면서 전도해야 되니까, 교회가 부흥해야 되니까 대한민국의 전도 프로그램은 다 다녔어요. 전도에 대해서 배우려고. 근데 모든 전도 프로그램, 모든 전도는 씨를 어떻게 뿌리냐, 말씀을 잘 이어서 어떻게 하냐, 어떻게. 근데요, 밭이 이런 밭이니까 씨가 심겨져야 열매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전도 농사를 성공하려면 씨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밭이 문제예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밭부터 어떻게 해야 돼? 가로펴야 돼요. 확실히 여기가 우리 스타일이네. 이쪽은 너무 점잖아. 가로펴야 돼. 그걸 성경적인 용어로 먼저 옥토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옥토를 만들어야. 누구의 마음을?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다 있죠. 태신자, VIP, 태신자 있죠.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예수 믿자 그러고,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교회 가자 그러고, 그건 나중에 해란 말이에요. 그건 나중에, 그건 씨 뿌리는 거니까. 그럼 뭐부터 해야 되냐? 그 사람 마음부터 옥토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열게 하고 옥토로 하는 건 뭐냐? 도와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요, 마음이 열려. 아까 몇 번 전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7번만 해보셔. 7번만. 그러면요, 여러분 그 마음이 나를 향해 열려요. 나에게 귀를 기울여요. 내가 있는 곳에 오고 싶어 해요. 내가 가자 그러면 따라와요. 예전에 제가 잊지 못하는 우리 교회 대전에서 그 가구점을 제일 크게 했던 사람인데, 그 선배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 친형은 아닌데 왔어요. 근데 물어봤어요. 어떻게 오게 됐습니까? 저 형님이 너무 잘해줘서요. 근데 이렇게 한마디 덧붙여. 목사님, 저는 저 형님이 가자 그러면 지옥도 갑니다. 에이, 무슨 지옥. 아닙니다. 저 형님이 나를 살렸습니다. 우리 가정을 살렸습니다. 사연을 얘기하자면 복잡해. 노름에 빠져갖고 전 재산 날린 사람을, 이 사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매일매일 2년 동안 저녁을 사주면서, 그래서 그 가정을 살렸어.
그러니까 진짜로 저는요, 저 형님이 가자 그러면 지옥도 갑니다. 근데 교회는 못 오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도와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여러분 그러면 나를 향해 마음이 활짝 열려요. 내가 딴 사람은 몰라도 당신 말은 내 믿는다. 당신이 가자 그러면 난 어디든 간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 전도사 중에 지금 미국 가 있는데, 미국에서 남편이 이제 박사 의학 공부하고 간호사를 해요. 근데 저희가 정말로 사랑한 여자 전도사야.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수양딸처럼. 근데요, 얘가 그래요. 목사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무조건 비행기 탑니다. 목사님이 필요하다고만 하시면 언제든 저희는 돌아옵니다. 근데 내가 필요가 없어. 거기서 할 일이 더 많아. 북한에 평양 과기대학인가 어디 교수로 간다고, 가서 복음 전한다고 그래서 가지 말라고 그래서 간다고 복음 전할 수가 없다. 차라리 한국에 와갖고 젊은이들을 너는 키우는 일을 해라. 네, 그랬었는데, 그래서 안 갔어요. 근데 그래요. 저는 그 말이 너무 고마워. 목사님이 저를 필요로 하다, 우리 부부를 필요로 한다고 하시면 저는 바로 뭐 상의하고 뭐 할 것도 없이 비행기 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도와주고요 이러면요, 여러분 따로 여기 와요. 교회 온다고. 지옥도 따라간대 내 안 오겠냐고. 말로만 자꾸만 그러고 가만히 있다가 전도하자 그러면 그때 가서 교회 다녀 이러니까 안 오는 거지. 뭔가 여러분 그 마음 옥토가 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먼저 옥토를 만들자. 시작. 아멘.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깨달아집니까? 결심까지 하세요. 옥토를 만들자. 먼저 옥토를 만들자. 아멘. 이게 이제 전도의 단계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첫째, 여러분 전도는요, 기도한 만큼 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만큼 전도가 됩니다. 왜? 영적인 일이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시작. 왜?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가 그 영혼을 쥐고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뺏어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어요. 충분히 기도해야 돼.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야 돼. 그럴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NCD라고 하는 선교기관에서 전도가 되는 교회들을 다 수만 교회를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불신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개인, 목장, 교회가 전도가 되더라.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개인도 그렇고, 개인, 목장, 교회, 불신자 위해서 늘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시더라. 목자 여러분, 아까 오신 목자 여러분, 이번 주 목장 예배는 다 끝났죠? 다음 주 목장 예배 드릴 때 목장 예배 다 드리고, 꼭 기억하세요. 다 드리고, 우리가 목장 예배 5명이 드린다 그러면 다 그 중에 1명씩만 태신자를 물어보세요. 태신자 이름을. 그러고서 손잡고 우리 요 5명, 우리 태신자 1명씩 5명 이름 불러가며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5분이라도 뜨겁게 기도하세요. 그걸 매주 해보세요. 성령의 역사하세요. 그런 목장이 하나님의 영혼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멘. 충분히 기도합시다. 예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잘할 것 같아서, 우리 교회 박진옥 권사가 있어요. 이 사람도 거의 우리 교회에서 처음 예수 믿는,
남편은 교회를 다니다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쉬었다가 우리 교회 나와서 지금 부부가 권사인데 아주 신실한 사람. 근데 이 사람 목장에 이남숙, 이게 저 실명으로 지금 해도 될까 이거? 얘들이 또 들으면 또 어쨌든 실명이요. 집사가 있어요. 아주 착하고 좋은 집사예요. 근데 이 남편이 김영관, 지금은 집사예요. 김영관인데 실명이에요. 딸이 김지우가 하나 있고, 중학생. 전도 얘기만 나오면 이남숙 집사가 울어. 왜? 남편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니까. 교회 얘기만 하면 막 화를 내고 막 짜증을 내고. 그러니까 교회만, 전도 얘기만 나오고 전도대상 얘기하면 울어, 우리 남편. 그러니까 목자가 영적인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이남숙 집사의 소원이고 아픔이고 그러니까 김영관 이름 불러가며 지우 아빠 이름 불러가며 새벽마다 기도하게 됐어요. 한 서너 달 했대요. 하나님, 우리 이남숙 집사님 눈물을 보시고 지우 아빠 예수 믿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새벽기도 늘 나오는 분이니까. 예. 목자는 새벽기도 늘 나오는 게 상식이잖아요? 아닌가요? 난 서울은 잘 몰라서 늘 새벽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한 3, 4개월 그렇게 했는데 하루는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오늘 네가 가서 전도해라. 근데 이 박진옥 집사가 예수 믿고 그때 15년쯤 새벽기도 늘 하는데 한 3번 정도 하나님 음성을 들었대요. 근데 이게 하나님 음성이더래. 분명히 하나님 음성 안 들어본 분들은 말도 하지 마요. 그냥. 그래서 근데 이 본 적도 없고 부인이 예수 얘기 교회 얘기만 하면 막 화를 내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또 이 얌전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한테 그랬더니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요? 그랬대요. 그 순간. 그랬더니 하나님 한 말씀 더 하시더래. 오늘 네가 가서 전도하면 김영관이 예수 믿는다. 그러시더래. 그래서 아멘 그랬대. 그러고 이제 집에 오면서부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어떻게 전도해 저걸. 집에 와서도 어떡하죠? 밥에서 먹이고 남편 애들 다 가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런데 딱 마음속에 일단 전화나 한번 해봐라. 이남숙 집사한테.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집사님, 내가 지우 아빠 왜 몇 달 기도했잖아.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그러셨어. 근데 나도 모르게 아멘 그래서 어떡하지? 어떻게? 그랬더니 이남숙 집사가 막 웃으면서 일단 오세요.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남편 오늘 그 식당이 주방장이었어요. 근데 일단 오세요. 우리 남편 지금 오늘 직장 쉬어요. 하루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가야 알지. 그래서 갔대요. 그랬더니 거실에서 있다가 텔레비 보다가 우리 권사님 오니까 방으로 쑥 들어가더래. 이남숙 집사가 커피 3잔 끓여놓고 가서 여보, 알잖아. 내가 얘기했던 우리 권사님 나를 친언니처럼 나를 사랑해주는 권사님 잠깐 서 예의니까 커피만 한 잔 마시고 들어가. 그래서 이제 퉁명스럽게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커피 잔을 딱 들어. 요거만 마시면 끝이에요 이제. 그게 우리 박진욱 집사 그랬대요. 지우 아빠, 내가 지우 아빠한테 5분만 얘기할 거 있어 왔는데 제 얘기 좀 들어주실래요? 그러니까 그건 못 들어주겠어요?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권사님인데 하세요. 그래서 그랬대요. 지우 아빠 예배 교회 나오는 거 지우 엄마 소원인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늘 새벽기도 하는데 한 서너 달 전부터 지우 아빠 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제가 평생 새벽기도 하면서 3번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분명히 하나님 음성이에요. 지우 아빠. 하나님이 지우 아빠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지우 아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니까 예수 믿으세요. 혹시라도 화낼까봐 그냥 조마조마하면서 그래도 그걸 있는 것 그대로니까. 얘기 끝나자마자
아무 힘도 없이. 그럼 제가 이번 주부터 가지요 뭐. 그 주에 혼자 이남주 집사는 2부 예배 9시 교사니까 오고 11시 되니까 혼자 터덜 오더니 등록카드 달라고 그래서 등록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식당 주방장 한 달에 2번 일하니까 1부 예배 드리고 죽으라고 뛰어가고 그러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고 월급이 더 많은데도 관리직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주일마다 성가대 열심히 하는 그런 집사님. 여러분, 기도한 만큼 돼요. 아멘. 기도에는 일용료가 나갈 수 없어요. 아멘. 여러분 태신자회에서 아침 저녁으로 잊지 말고 매일 기도하시면 성령이 일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목장에서도 늘 같이 예배 끝날 때마다 태신자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세요. 아멘. 우리는 기도 카드 나눠줘. 거기다가 태신자들 이름 적어가지고 늘 갖고 다니며 기도하고, 저기 테레비 앞에다가도 꽂아놔고 테레비 시청하기 전에 5분 기도하고 시청하고 성경에다 놓고 기도하고. 두 번째, 아까 얘기했어요. 먼저 뭐를 만들어라? 옥토를 만들어라. 어떻게 해서? 섬겨서 먼저 옥토를 만들어라. 기도하면서 먼저 옥토를 만들어라. 섬겨줘라. 사랑해줘라. 도와줘라. 맛있는 거 여러분 먹었잖아요. 짬뽕을 먹었는데 기가 막히게 맛있어. 그러면 가서 내가 여태까지 먹어본 짬뽕 중에 제일 맛있는 걸 먹었는데 그때 딱 당신 생각이 났어. 그리고 데려가서 한 그릇 사 먹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섬김을 몇 번 하라고 그랬어요? 7번 해보셔. 7번 해보셔요. 마음을 나를 향해 확 열어요. 그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세요. 아멘. 제가 옥토 얘기하면 하는 황금자 할머니 얘기를 꼭 하는데, 강서구에 살다가 돌아가신 정신대 할머니예요. 이분은요 고아로 태어나고 일본군에 붙잡혀서 정신대 끌려갔다가 이제 강서구에 이제 해방과 더불어 떨어지셨는데, 키도 작고 힘도 없고 기술도 없고 너무 어린 나이에 정신대 끌려가고 그래가지고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지고 죽으려고 자살도 여러 번 했는데 그게 쉽게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분이요 90살까지 오직 돈만, 왜? 내가 늙고 병들을 때 돈만, 일가 친척도 하나도 없으니까, 사람도 안 사귀었어요. 돈 들어가니까 돈밖에 모르는. 그러니까 성질이 괴팍해지고 아주 돈밖에 모르는 노랭이고 막 이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런 분이요 돌아가시기 한 2년 전부터 자기 전 재산을, 그동안 모았던 돈을 강서구에 있는 부루 청소년들 공부시키는데 장학금으로 다 내놓고, 죽기 몇 달 전에 유언장, 내가 죽으면 내 통장에 얼마 안 되지만 있는 거 집 전세값 전부 다 강서구 부루 청소년들 다 공부시키는 대로 다 주기로. 강서구청에서는 또 할머니 돌아가시면 강서구청에서 장례식을 치러드리겠습니다. 다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황금자 한번 쳐보죠. 이렇게 나와. 제가 오래전에 한 15년 전인가 한국일보를 봤는데 이틀 동안 저게 자세히 나왔어요. 저 할머니 얘기가. 제가요 신문을 붙잡고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 할머니를 이렇게 변화시킨 사람이 김정환이라는 공무원이요. 김정환. 하나님, 이 김정환 씨가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 김정환이라는 분이 동사무소 공무원인데, 이 강서구 무슨 동으로 이제 직원으로 전금 받아 갔어요. 이 할머니 담당자야. 그 정신대 할머니들 매달 얼마씩 지원해주는 동 직원들이 전부 다 쯧쯧 그러면서, 황금자 할머니 조심해, 황금자 조심해, 우리 다 우리 직원들 안 당한 사람이 없어?
조심해 다. 이분이 면회 와서 동사무소에서 뭐가 못마땅하면요 막 난리치고 욕하고 막 집어 던지고 막 부수고 막 이런 분이에요. 그 할머니만 떴다 하면 동이 긴장을 해 다. 근데 이 사람이 담당자가 됐으니, 그래서 저 사람이 하도 누군가 도대체 어떤 할머니가 궁금해서 첫날 퇴근하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물어가지고 저 영세민 그 아파트 거기서 이제 월세 이렇게 사는 그 아파트인데, 가서 두드려도 대답이 없고 문을 열어보니까 잠그지도 않고 어디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랭이 할머니 뭐 어떻게 사나 그러고 들어가서 보니까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더래. 이게 사람 사는 집인가 싶을 정도로. 왜? 돈 안 쓰려고. 냉장고를 열어봤대요. 뭐 먹고 사나 그랬더니요 아무것도 없고 김치 쪼가리 하나도 없고 먹다 마른 소주 반 병에 단무지 몇 조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너무 불쌍해.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도 나. 왜? 돈 안 쓰려고. 여러분 아무리 혼자 살지만 냉장고가 열면은 아무것도 없고 소주 반 병에 노랑무 단무지 몇 조, 그런 냉장고를 보셨나요? 나는 냉장고에 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우리 집에 냉장고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못 합니다. 저는요 홍길동입니다. 부친을 부친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냉장고에 대한 내용 얘기는 저는 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그 냉장고를 보는 순간 이 김정환 씨가 너무 불쌍하다. 그동안 그렇게 살았으면 지금이라도, 지금 나라에서 나오는 걸로 얼마든지 하는데 이분은 그렇게 못 살아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김정환 씨가 할머니를 섬기는 거예요. 왜? 이유는 딱 하나, 너무 불쌍해서. 할머니 드실 만한 반찬이 있으면 출근한 길에 그 할머니 주고 가고, 집에 뭐 하여간 드실 만한 거 있으면 출근하면서 가고, 퇴근하면서 일주일이면 서너 번씩 퇴근하면서 어떻게 계시나 살피고. 처음에는요 이분이 완강하게 그걸 받아들이질 않더래.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한두 달을 이분이 변함없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진심이구나, 나에게 뭘 노리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고맙다 그러고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이 김정환 씨가 주말이면 이렇게 바람 쐬드린다고 드라이브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보리밥 칼국수 맛있는 데 사드리고. 그거를 몇 달을 했더니요 이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내가 90평생 처음으로 사람 사는 것처럼 산다. 너무 고맙다. 그러더래요. 너 내 아들 하면 안 되냐? 그래갖고 양엄마 양아들을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 같이 만나서 밥 먹고 놀러 가고 섬기고 할머니 손주들이 생긴 거예요. 그때는 그러더래요. 내가 처음으로 가정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걸, 그 사랑이라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 한 1년 정도를 그렇게 섬겼더니요 어느 날 공원묘지 예약하러 가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돈 주고 그 묘지 사는 데를 같이 가서 이제 계약금 내고, 어디 묻히냐 죽으면. 그래서 거기 묻히는 자리 갔더니 그 묘지 위에서 그러더래. 정환아,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내가 평생을 정신대 갔다 와서 단돈 1,000원도 함부로 안 쓰고 모은 돈, 근데 얼마 되지는 않아. 이 사람은 기술도 없고 힘도 없어서 맨날 식당 가서 그릇 닦아주고 얼마 받고 이런 거밖에 안 해서. 근데 내 전 재산, 내 마음 한 번 배불리 먹어보지도 않고 한 번 나를 위해 단돈 1,000원도 함부로 쓰지 않았던 이 전 재산, 죽으면 10,000원짜리로 바꿔갖고 관에다가 다 쟁여서 가려고 그랬대. 근데 넣어주고 싶다. 내 전 재산, 눈물 나는 거 너 받아.
여러분, 김정환 씨가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어머니 그 돈을 내가 어떻게 쓰냐, 난 못 받는다. 받아라. 너를 주고 싶어. 내가 사랑하는 너를. 못 받아요. 실갱이 하다가 그랬대, 김정환 씨가. 어머니, 제가 이 강서구에서 공무원 생활하다 보니까 집을 가출하는 애들이 너무 많대요. 그런데 얘들이 이제 고아원에서 주로 나오는 애들. 지금은요, 부모가 없어 고아원 가는 게 아니요. 부모가 헤어지고 멀리 떠나고 이러면 애들이 어디 거처 없으면 고아원 가요. 근데 애들이 잘 거기서 있으면 대학교도 가고 직업도 갖고 그러는데 얘들이 사춘기 때 뛰쳐나오는 애들이 많대요. 그러면 얘들이,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 2학년 때 뛰쳐나와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런 애들끼리 어울려 다니다가, 물론 짜장면집도 가서 배우기도 하고 뭐 어디가 신문도 팔고 뭐 하겠죠? 근데 얘들이 분노를 조절하는 걸 못 배웠어. 그래, 그 어린 나이에 술 먹고 담배 피는 건 기본이고, 싸우고 도둑질하고 찌르고, 그러니까 소년원 갔다가 나오고, 거기서 더 배워갖고 나와서 또 그런 짓 하다 막. 근데 얘들을 데려다가 아무리 달래고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더래. 그러면서 이분이 결론이, 얘들이 공부를 못해서 졸업장을 못해서 한국 사회에 초등학교 졸업 요즘 들어 특히 서울에서 중학교 1년 중퇴, 거기다가 소년원 가가지고 별도 달아. 그럼 그 다음 인생 어디서 뭘 써주겠어요. 그러나 고등학교 졸업장 검정고시 봐가지고 그거라도 있으면 폴리텍 대학이라도 들어가고 기술이라도 가서 배우고 이럴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랬대요. 어머니, 그 아이들이 세상 잘못 태어나서 부모 잘못 만나서 너무너무 고생하는데, 어머니 그 돈으로, 어머니 생명 같은 돈으로 그 아이들 공부시켜주면, 그 아이들 검정고시 공부시켜서 졸업장이라도 만들어주면 그 아이들 어머니처럼 그 고생 안 해요. 어머니 금쪽 같은 돈 그 애들 줍시다. 여러분, 그랬더니요, 그 공원묘지에서 그러더래. 그래, 내가 이제부터 네 말대로 다 할란다. 그러더니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있던 거 4천만 원인가 먼저 강서구청 부루청소년 위해서 공부한 데 써달라고, 적금 곧 타는 거 3천만 원, 또 몇 달 있다 타는 거 해갖고 그때 신문에 다 났어요. 방송에 다 나왔어요. 정신대 할머니 전재산 기증, 정신대 할머니 1억 기증. 그리고 나중에 몇 달 있다가 자기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그래갖고 유언장, 자기 전 재산 죽으면 다 가는 걸로. 여러분 보세요. 단돈 1,000원도 자기를 위해 함부로 안 써서 남 주는 건 상상도 못했던 할머니가 자기 전 재산을 다 주고 갔어요. 왜? 김정환 씨의 섬김 때문에. 제가 이걸 읽고서 신문 잡고서 하나님이 김정환 씨 꼭 예수 믿게 해달라고. 여러분 보세요. 김정환 씨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여기 이 성진교회 안수집사였어요. 그런데 이런 할머니 만나고 이렇게 섬기 이런 관계가 됐어. 내가 네 말대로 달란다. 전 재산을 다 줬어. 그러면 이 김정환 씨가 만약에 여기 안수집사였다면 이 황금자 양어머니한테 전도했을까요? 안 했을까? 충청도 대답해봐요. 이런 건 대답할 수 있잖아. 몰라? 했죠? 근데 왜 승질은 내? 근데 봐요. 이번엔 진짜 다 대답해봐. 전도했어. 어머니 진짜 지옥처럼 살았는데 천국 지옥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어머니 또 지옥 가면 어떡해. 나랑 우리 교회 성직교회 너무 좋은 교회,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우리 교회 다니다가 천국 갑시다 그러고 전도했어. 황금자 할머니 교회 왔을까요? 안 왔을까? 진짜? 그럼요. 자기 전 재산을 주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네 말대로도 할란다 그러는데 교회 안 오겠냐고. 저는 여태까지 수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우리 교회는요, 고속터미널 옆에 있는데 대전의 꼴통들은 우리 교회 다 와. 깡패, 조폭,
박수무당, 무당들은 가끔 와요. 별의별 사람이 다 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꼴통 전문 목사래. 저는 그 꼴통들이 왜 이렇게 이쁜지 몰라요. 그런데도 여태까지 90평생을 얼어붙어 가지고 돈밖에 모르고 누구한테 마음 하나 안 열고 이런 할머니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할머니도 조건 없이 이 몇 달 동안 김정환 씨가 그냥 섬긴 거예요. 불쌍해서 그냥 섬긴 거예요. 그냥 내 있는 것 가지고.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마음을 활짝 열고 자기 전 재산을 다 주고 내가 죽을 때까지 네 말대로 할란다. 여러분, 이러면 전도 안 될 사람이 누가 있어? 그렇죠? 여러분, 태신자 전도 대상자를 황금자 할머니다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섬겨보셔요. 그런 다음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런 다음에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겠죠? 결심하세요. 지금 그래, 내 전도 대상자 내가 이렇게 섬기겠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10월 30일 날 다 올 수 있어요. 아멘. 섬김이 먼저야. 아멘. 우리 교회는 생짜배기들이 전도가 잘 되거든요. 그리고 다 사연이 있어. 별의별 사람이 다 와. 근데 그게 다 몇 달 동안 기도하며 섬기는 거예요. 기도하며 섬기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교회, 여러분 황금자 같은 분들이 다 예수 믿고 오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가 이제 교회로 오기 전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초청. 교회로 초청이 아니고 예배 자리로 초청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예배 자리를 먼저 데려다 놓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가 늘 익숙한 문화가 아니야. 상황이 아니야. 그렇게 예배 1시간이 얼마나 길은가 몰라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찬송하잖아. 기도도 그렇잖아요. 설교 말씀도 그들에게 너무 생소해. 그러니까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오냐 안 와? 가서 긴장 속에 그게 여러분 교회 와서는 좀 편하게 앉고 좀 편안하게 웃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주 어떤 교회 가면 숨소리도 안 들려. 저희는 감리교회라 예배드리고 아까 뜨겁게 기도가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우리 스타일이, 우리 교회. 근데 우리 저기 장로님이 어디 저쪽 밑에 쪽에 교회를 갔는데 아주 보수적인, 그쪽에 이제 고신 막 이런 교회가 많잖아요. 새벽 예배를 가가지고 새벽 예배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던 대로 하랬더니요, 누가 장로님인지 부목사님인지 오더니 등을 툭툭 두리더니 우리 교회는 소리내서 기도 안 합니다. 그들이 진짜 꽤 많이 왔는데 새벽 기도 시간인데 아무 소리도 안 나더래. 신기할 정도로. 근데 가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런 소리는 좀 나더랴. 여러분, 이 문화가 다르니까 새신자들이 힘들어.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목장, 교구, 교회에서 이 봄, 가을로 그들을 초청을 하는데 어디로 하냐면 야외예배 가는 데로, 바자회 자리로, 체육대회 자리로, 또 목장, 열린 목장 예배 드릴 때로, 그리고 그런 데로 초청해서 일단 먹여, 선물도 잔뜩 줘. 또 행사가 그들 위주야. 바자회를 저희가 가을에 하는데 올해도 이제 아마 할 거예요. 바자회. 저희는 바자회를 돈 1원도 안 남겨요. 먹을 거와 또 우리 성도들이 내놓는 거와 이래가지고요, 양복도 3,000원이면 기가 막힌 거 사. 우리 성도들은요, 자기 양복 작은 거 몸에 안 맞는 거 내놓기 위해서 6,000원 주고 세탁해가지고 내놓으면 3,000원에 팔어. 이게 성경적인 장사예요, 여러분. 저희는 성도들도 이렇게 자리를 내주는데 교회에서 1원도 안 받아요.
그 대신 원가 이하로 팔아라. 굉장히 쌉니다. 먹는 거요? 다 1,000원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 대상자만 한 명이라도 데리고 10명이라도 데리고 오면 먹는 건 다 공짜로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전도 대상자 5명, 10명씩 막 데리고 와. 동네에서 우리 바자회 하는데 내가 한턱 쏠게. 그러고 데리고 와.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다 데리고 와. 내가 오늘 쏠게. 그러면요, 그냥 한 상 차려줘, 공짜로. 불신자들. 근데도 성도들이 1년에 한 번씩 집을 뒤집어서 안 입는 옷, 안 쓰는 거 다 내놓잖아요. 그거는 막 1,000원, 2,000원, 3,000원 팔아도 그건 다 남는 거니까.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오는지 이틀 동안 하는데 한 3,000명은 오는 것 같아요. 국수가 뭐 2,500그릇 팔리고 막 그래요. 그런데도 전체 이제 나중에 계산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평균 한 30만 원 남어. 사람이 한 3,000명 왔는데, 왜? 먹는 거 다 공짜로 주니까. 그런데 청년들이 둘째 날은 대부분 와가지고 설거지 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얘들이 이제 목욕하라고 그러고 가서 저녁 먹으라고 그러고 또 한 30만 원 또 줘. 그러면 우리 선임 부목사, 선임 전사가 와서 결산을 저한테 하는데 남은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15만 원, 20만 원 믿죠. 이틀 동안 수백 명이 뛰어들어가지고 3,000명 정도의 성도가 오는데도 그만큼 많이 퍼주니까, 먹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전도 대상자들은 바자회 때마다 데리고 와가지고 시약한 먹이고 물건 하나씩 사줘도 여러분 10,000원만 가지면 그냥 아주 떡을 쳐.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돈 벌어가지고 바자회, 돈 버는 바자회 해보세요. 막 싸우고 승질 부리고 더 달라고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외상 달라고 그러고 막.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더 먹으라고 그래. 어차피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어차피 밑재잖아 장사니까 더 먹어도 배 터지겠어. 그래도 성인데 이것 좀 먹어봐. 여러분요, 바자회 이틀 동안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자회 왔던 새신자들이 저한테도 물어보고 성도들끼리 안 믿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야, 니들 교회 교인들은 늘 저렇게 웃냐? 니들 교회 교인들은 늘 저렇게 천사 같으냐?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뭐를 보겠어요? 목사님 보고 장로님 봐요? 아니에요. 시설을 봐요? 아, 이 교회 잘 졌네? 넣네? 아닙니다. 그런 거 하나도 안 봐요. 뭘 보냐? 먼저 믿는 여러분의 얼굴을 봐요. 저기에 행복이 있나? 기쁨이 있나? 저기에 하나님이 계신가? 웃음이 있나?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와서 큰 사역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희죽이 웃기나 하셔. 그것도 큰 사역이요. 왜 교회만 오면 인상 써? 들어오고 나갈 때 절대 인상 쓰지 마요. 웃으면서 다녀. 웃으면서 여러분 주변에 다 보고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요, 교회 주변 갈 때는 다 살펴요. 교회에 어른거리는 사람들의 얼굴을. 행복한가? 사랑이 있나? 기쁨이 있나? 그러니까 하여간 교회 올 때부터 그냥 희죽희죽 웃고 와요. 그것만 해도 큰일 하는 거예요. 특히 행사할 때, 이럴 때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오잖아요. 그럼 일부러 더 희죽희죽 웃어. 큰 사역하는 거예요. 아멘? 바자회 때 와가지고 너희 교인들 왜 이렇게 행복하냐? 너희 교인들 왜 이렇게 웃기만 하냐? 너희 교인은 뭐가 그렇게 좋냐? 이걸 수없이 물어봐요. 왜? 돈 버는 장사 안 하고 퍼주는 장사 하니까 그게 되더라고. 여러분 우리 체육대회를 5월 달에 하거든요. 저기 때문에 못 했는데 저기 코로나 때문에 우린 체육대회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전도 대상자를 위한 체육대회. 운동 경기도 전부 전도 대상자를 위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체육관 제일 큰 체육관에서 하는데 예전에는 시골에 초등학교 가서 잔디밭에 축구를 했어요. 그러면요, 그 전도 대상자들 오잖아요. 축구하자 너무 좋아요, 남자들. 그럼 우리 신발 다 벗어주고 우리 맨발로.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미 훈련이 됐어요.
불신자 그날 새로운 낯선 사람이 공을 몰고 오면 안 뺏어요. 폰만 잡지. 골키퍼는 내가 둘 들여다가 양쪽 들여다가 교육을 시켜요. 너희들 잘난 체하고 공 다 막아가지고 오늘 새로운 사람 교회 하나도 안 나오면 너희들 어떻게 책임질래?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좀 창피는 하지만 한 30골씩 먹으면, 그리고 저 사람 기분 좋아 교회 오면 너희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겠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 몰고 와서 차면 우리 교인이면 악착같이 맞지만 그날 새로운 사람이면 무조건 골이요. 예. 그냥 걸어 다닐 수만 있으면 5골은 넣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오늘 축구 좀 되네? 이래요. 모든 경기가 그래. 모든 경기가 그날 새로운 사람이 주인공이고 그 사람들 상도 주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 축구 골인 넣었다고 활짝활짝 뛰거든요. 막 좋아서. 그럼 그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를 데리고 온 우리 교인이 밖에서 물이나 떠다 주다 저한테 그래. 목사님, 저 지금 골인 넣고 뛰는 저 친구 있잖아요. 제가 1년 동안 섬겼어요. 이제 교회 오겠어요. 목사님, 더 좋아해. 여러분, 우리는 체육대회가요, 불신자들을 위한 체육대회예요. 그들이 다 골 넣고 상 받고 1등하고, 우리는 달리기 하잖아요. 계주. 우리는 뛰기 전에 누가 1등 하나 다 알아. 그날 새로운 사람이 1등이요. 우리 교인들은 폰만 잡고. 근데 가끔 보면 이 푼수가 있어. 집사건사가 지들이 막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1등해. 그거는 우리가 그냥 두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이 삥 원 그리고 앉아있다가 그런 푼수 오면요, 발 걸어. 깼다 가면 죽어, 그거. 그냥 안 내보내. 여러분, 저희 교회가 산내라고, 우리 교회에서 한 20-30분 걸리는 그 변두리 초등학교 빌려서 우리가 했었어요. 오래전에. 끝날 때쯤에 제가 본부석에 앉아 있는데 한 40 초반쯤 되는 젊은 친구 셋이서 제 본부석을 빙빙 돌아. 그 뭔가 저한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필요하세요? 뭐 도와드릴까? 그랬더니 한 명이 그 앞에 있는 친구가, 목사님, 이제 알고 보니까 짜고 치는 고수톱이네요. 지들이 이제 아는 거예요. 끝날 때 되니까 전부 지들만 이기고 상 받고.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 뭐냐면, 근데 세상에 이런 교회 처음 봤네요. 감동을 받아. 그 뒤에 있는 놈이 그래. 나도 이런 교회 처음 봤어. 이런 교회 같았으면 나도 벌써 다녔지. 그 사람들은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교회 등록할. 그날 펄쩍 뛰며 좋아했던 친구들이 다음 주에 교회 등록을 해요. 이게 그들이 교회를 본 거예요. 아, 이 교회는 사랑이 있구나. 이 교회는 섬김이 있구나. 이 교회는 기쁨이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돈 버는 바자에 우리끼리 즐기는 체육대 이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 이들을 정말로 섬겨주고 이들을 위한 섬김의 장을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구별로, 목장별로, 교회별로. 저희 교회는 모든 행사가 정규 예배 빼놓고는 전부 다 불신자들을 위한 거지 우리끼리 하는 건 없어요. 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늘 불신자들이 막 들끓고 그러는. 여러분, 남성교회, 여성교회 체육대회하고 어디 가고 놀러 가고 이러면 우리끼리 가지 마요. 왜 우리끼리 가? 전도대상 때 데리고 와서 차 안에서도 제일 좋은 자리 태우고 마이크도 자꾸 그들 주고 먹을 것도 그들 주고. 에? 여러분, 그러면 올 때쯤에는 반쯤 이거 갖고 와. 에? 여러분, 그게 전도예요. 그게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저희는 그들을 이제 여러분 교회로 인도합니다. 교회로. 근데 이 정도 되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에 그때 입이 필요한 거예요. 말이. 내 전도대상자가 순이 엄마다가, 순이 엄마, 그동안 우리 교회 교인들 봤지?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셔. 그 하나님이 지금 순이 엄마 부르는 거야.
순이 엄마 이제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기도하자. 그 집에 어떤 문제, 소원 있으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순이 아빠 이번에 승진해야지, 진급해야지, 내 기도할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순이 이번에 대학교 들어가지,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순이 원하는데 하나님 합격시켜줄 거야. 그건 하나님 앞에 떠밀으면 돼요. 그건 하나님께 떠밀어. 그러면요 절반 정도는 그래 나도 다니려고 생각했어. 아니면 아직 예스 안 하는 사람은 꼭 이렇게 얘기해. 옛날 같으면 이런 거 없이 예수 믿어 그러면 펄쩍펄쩍 뛰면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나보고 교회 다니냐고 그러냐고 막 이럴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요. 조금만 기다려줘. 조금만. 내가 지금 우리 집에 그 복잡한 거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교회 갈게. 교회 가도 당신 다니는 교회 갈게. 예?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당장 안 오면 다음에 또 저희는 봄, 가을로 이렇게 하거든요. 3월달 기도하고 4월달 섬기고 5월달 초청하고 6월달 교회로 옮기고 9월달 기도하고 10월달 섬기고 11월달 초청하고 12월달 교회로 오고 6월하고 12월에는요 매주 몇십 명씩 등록해요. 추수할 때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한 명이 몇십 명 전도하는 전도왕은 없어요. 그러나 목장 예배 잘 드리고 예배 잘 드리는 분들은 웬만하면 한 명씩은 다 전도 경험이 있어. 여러분 그렇게 전 교인이 전도하는 교회, 모든 소그룹이 전도하는 교회, 그러니까 건강해요. 그들이 이미 소그룹원들을 다 알잖아요. 다 이렇게 해서 초청하고 같이 막 이래갖고 목장 식구들 다 알아. 그러면 교회 오면 아는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그들이 섬겨주고 그들이 있는 목장에 들어가니까 이들이 정착도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전도도 안 되지만 더 심한 건 정착이 더 심해요. 10명 전도회 오면 1명 낳고 9명 없어져. 아니 5명이라도 남아야 전도할 마음이 나는데 근데 왜 그래요? 목장이 건강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목장에서 같이 전도하면 와서도 낯설지가 않고 목장에 들어가서도 사랑받으면서 더 정착을 잘해. 그래서 지금은 함께하는 관계전도 시대고 이 교회 오기 전에 저희들은 이 5월 둘째 주, 11월 둘째 주에 마지막으로 목장 초청잔치를 해요. 아마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도 들었겠지만 목장 그들을 초청을 해갖고 잔치 뭐 먹을 거 있으니까 잔치라고 그러지 뭐. 저희는 우리 대전 동구 스타일은 이거예요. 근데 저한테 배워가지고 저쪽 서구의 어떤 목사님 유학파거든요. 그분은 이거를 뭐라 했냐 플러스 원. 그러니까 한 명씩 데리고 오자 그거예요. 그걸 플러스 원 그러니까 더 간단하고 더 멋있어. 근데 우리 스타일은 그냥 목장 초청 잔치 먹을 거 있으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목장에서 목장 예배 드릴 때 음식 준비하고 근데 음식을 우리는 첫째 모양에 신경을 써요. 모양 예쁘게 만들어 색깔 맞춰갖고 뭐 돈 들이지 않아. 비싼 반찬 안 해요. 그냥 떡국 아니면 저기 국수에다가 모양을 야채 같은 걸로 넣어서 예쁘게 만들어. 여러분 처음에는 막 과일도 무수 썰어 놓듯이 막 근데 해보니까 솜씨 있는 성도들이 많아. 그래서 그림 같아 그림. 전부 다 이 종이 떠들면 와 이렇게 너무 정성껏 만들어서 그리고 먹어요. 그냥 잔치니까 먹어. 처음부터 기도하고 찬송 이런 거 없어. 그냥 먹어. 기도도 안 해. 그냥 우리는 속으로 기도하고 먹어. 다 먹고 나면 게임을 해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재밌다는 걸 보여주려고 선물 몇 가지 준비해갖고 뭐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도 주고 뭐 이것저것 게임하면요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아. 그리고 야 예수 믿는 사람 맨날 주야 그것만 하는 줄 알았더니 재밌네. 끝나면 이제 노래를 해. 찬송인데 찬송이라고 하면 또 올게 왔구나 그럴까봐
우리는 노래, 즐거운 곳에서는 날 놀아요. 이거부터 시작해갖고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찬송 같고 어떻게 보면 세상 노래 같고 나중에 그래. 분명히 처음에는 세상 노래였대. 근데 가다 보니까 찬송 같더래. 근데요, 이렇게 이게 나중에 피드백을 하는데 그때 마음이 너무 편안했대. 그때 내가 걱정하는 게 많았는데 아이고 별거 아니지 뭐. 찬송의 은혜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 그러면 끝나면 간증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생자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이 시간이 저희는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도 성경구부도 없어요. 유일하게 간증을 아주 뭐 정말 지옥처럼 살았다 예수님 만나서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성도들이 몇 군데 가서 해도 돼. 다른 목장에 가서도. 그러면요 군데군데 저희가 휴지를 놔뒀거든요. 눈물을 닦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내 얘기구나.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요. 그 지금 문제 없는 사람, 슬픔 없는 사람이,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 근데 그런 사람이 완전 치유되고 행복해진 걸 여러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내 얘기구나. 나도 교회 다니면 저렇게 될까. 그러면서 눈물을. 어떤 목장에서는 막 통곡을 하더래. 막 유치원 선생 둘이 원장 둘이 왔는데요. 막 간증을 하는데 막 엉엉 울더래. 몇 번을 진정시키고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내 얘기들에 내 얘기. 네. 이렇게 하여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간증. 그리고 끝나면 이때 우린 목자가 딱 한 번 기도합니다. 간단 명료하게 이분들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선물 주서 보내. 여러분요 이 성령의 역사예요. 전도의 아주 최전선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그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널 부르신다 믿자. 저희가 요 목장 초청잔치 영상을 이렇게 찍어갖고 몇 군데 편집한 게 있어. 아마 여러분 보셨을 수도 있는데 한번 제가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제가 2시 40분까지 맞죠? 예, 제가 시간을 잘 지켜요. 제가 이거 우리 교회에서 소리만 조금 줄여주세요. 제가 설명하게 이렇게 돌고 봄에는 5월 둘째 주 11월 둘째 주 저렇게 장식을 해놔요. 저렇게 교회에서 다 해줘. 저런 거 다 뽑아줘. 네. 집에다가 보통 한 32평 거실에서 하는 거예요. 두리번거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처음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섬김을 받고 저 처음 온 사람들 대부분. 장식 같은 걸 이렇게 쳐다보고 저렇게 이제 음식을 준비해서 해놓습니다. 올 때까지 조금 기다리고 이렇게 굳은 날에 저렇게 저게 목자입니다. 저 얘기하는 사람이 목자. 많이 왔죠. 저 여러분 절반은 생짜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다 절반은 한 사람이 한 명씩 데리고 오니까. 저기 이제 60, 70대. 자, 이제 밥 먹습니다. 저걸 떠들려면 와 하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소리 나요? 여러분 저 모양들을 아주 이쁘게 해놓거든. 예. 그러면 정말로 감동받아요. 잘 보셔요. 그냥 먹어요 그냥. 저 봐요 표정들을 봐요. 저 친구는 이제 베트남 사람이고 저 베트남 사람이요 우리 교회 지금 집사입니다. 잘 다닙니다 교회. 저 이제 연세 드시면 제일 그냥 저렇게 얘기하면서 천천히 맛있게 먹습니다. 근데 전부 다 굉장히 행복해. 여자분들이 더 행복해요. 여자분들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대.
저거 보세요. 모양들. 모양 이쁘게. 그다음에 이제 게임을 합니다. 몸도 풀 겸 이제 재밌게 웃고 즐기기 위해서. 여러분 절반은 안 믿는 사람들인데도요 한 명도 여태까지 뭐 싫다 그러고 이탈자가 없었어요. 몸도 풀고 저렇게 젊은 남자들 어깨도 주물러주고 저 절반은 둘 중에 하나는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냥 치우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저렇게 서로 가위바위보해서 둘씩 해서 이긴 사람, 이제 뭐 게임이라고 그래도 뭐 힘든 거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뭐 저런 것도 줘요, 선물을. 예. 여러분 웃음소리가 떠나질 않습니다. 선물은 뭐 그때그때 뭐 그냥 아주 가볍게 주는데도 아주 행복해하고. 교회에서 이제 저런 게임도 부목사님들이 준비해갖고 알려주고 그러지, 목자들에게. 예. 저렇게 둘이 저렇게 까서 베트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간단히 할 수 있는 게임을 통해서 이제 상도 주고 웃고 막 그럽니다. 끝나고 나면 이제 노래한다고 그랬잖아요. 노래. 그 자리에서 노래 A4 용지에다가 해갖고 쉬운 거. 드라마에도 이 노래가 많이 불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나도 알아 이거 이러고 따라 불러요. 그리고 이제 간증을 합니다. 교회 나온 지 한 1, 2년 됐고 지옥처럼 살았다가 지금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그냥 써서 읽어요. 그래도 여러분 은혜가 됩니다. 그래도 성령이 역사합니다. 불신자들이 들으면서요 다 감동을 받습니다. 저렇게 본인도 울고 듣는 사람도 눈물을 닦고 그런다. 그리고 이제 목자가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선물 교회에서 준비한 거 가지고 보내주고 그런 거. 축복 기도하고 오늘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랑 똑같이 안 해도 목장에서 음식 준비하고 선물 준비하고 그들을 초대해가지고 아주 정성껏 그들을 섬겨보세요. 확 달라져. 그리고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들이 와서 작은 교회를 우는 거 보세요. 작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봐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 교회를 봐. 아, 이 교회 진짜 좋은 교회구나. 그러고 오는 거예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예, 이제 집에 이제 보내주죠. 예, 교회에서 선물 준비해서. 여러분 표정들이요 올 때랑은 달라요. 우리로 말하면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거죠. 감동받고 이렇게 사랑받고 섬김받은 걸 저러고 이제 가는 거지. 선물 받은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냥 뒤처리 하느라고 남고. 저 보세요. 저렇게. 자, 이제 꺼도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목장에서 함께 이렇게 한 바퀴 돌리고 저렇게까지 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당신 부르신다, 우리 예수 믿자, 그러면요 웬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 오고, 그런데도 아직 결정이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결심을 미루면 괜찮아요. 우리는 또 가을에 또 그 사람 놓고 또 해.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 계신데 의족이에요.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조그만 인쇄소 혼자 해요. 이걸 우리 장로님이 이 사람을요 섬기는데 이 자리를 5번을 왔어요. 그러면 2년 6개월 섬긴 거예요. 근데 여기 5번째 오더니 교회 와서, 지금 저희 교회는 감리교회라 여자 권사님도 안수 집사님도 권사님이라고 그래. 남자도 권사님이 됐어요. 어디 하나 가질 않는 아주 내성적이고 자기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인데 5번 오더니 교회로 오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면 전도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전도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쉬워. 이렇게 같이 하면 성령이 역사하신다. 따라해보세요. 성령이 역사하신다. 아멘.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 관계전도에서 올해 여러분 여러 명도 아니 1명씩 전도하자고요. 한 명. 그 다음에 1명 성공하면 1명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우리 한국교회 1000만 성도가 1명씩만 전도하면 내년이면 2천만 명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그 다음에 또 1명씩 하면 4천만 명 되고, 그 다음에 또 1명씩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북한까지 다 해야지 뭐. 여러분 성진교회 아까 처음 얘기했지만 우리 목사님 계룡대 담임 목사님일 때 그때 군복 입은 모습으로 만났어요. 제가 우리 아들은 공군 군목이었는데 육군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그때 아주 굉장히 목사님에 대한 인상이 너무 깊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한번 전화했었어요.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전화도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몇 년 동안 한 군데도 안 갔어요. 대전에 있는 장경동 목사님 저하고 거기서 저녁 예배 설교 한번 해달라고 딱 그거 한 번 갔어요. 7월 달에. 근데 목사님이 부흥회 와달라고 하는데 부흥회는 이제 도저히 안 되고 오늘 하루 저녁은 제가 가겠습니다. 진짜 목사님이라서 왔어요. 딴 데 일체 거절했고 안 갔고, 내가 이건 좋은 교회 온 것 같아서, 우리 목사님이 좋은 교회 또 오신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여태까지 조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 여기 한 명이 눈이 반쯤 감겼던 사람이 여기 하나 있었어. 근데 너무 좋은 교회 목사님 오셔서 목회하시는구나. 이제는 소문이 성진교회가
이번에 전도를 통해 가지고 막 부흥했다는 소문이 좀 대전까지 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로님은 이사를 간다 그러면 꼭 대전으로 오시고, 서울을 떠난다 그러면 너무 좋은 교회 와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나 교회가 좋으면 뭐예요? 전도를 못 하는데. 전도를 해야 돼. 영혼을 구원해야 돼.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성진교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성도님들 함께 이렇게 오늘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졌고 이제 결심하고, 그리고 이제 실천해서 목장별로 많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에 구체적으로 하나씩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밤 너무 은혜로운 밤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네.